오늘은 말씀이 있는 자리에 형통이 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형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생명이요, 복은 능력이요, 복은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림으로 묘사했는데 오늘 3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첫째, 좋다라는 거예요. It is good. 좋아요. 참 좋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라라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좋습니까? 좋은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이 가능해요. Survival. 생존이 가능하죠. 일단 안 죽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뭐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수분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벌이고 난 다음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바이벌이죠. 생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병든 나무는 어디서부터 말라드느냐? 잎사귀부터 바짝바짝 말라듭니다. 그런데 잎사귀조차 마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죽을 확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잎사귀가 제일 먼저 마르는데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존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한두 마디 하고 난 다음에 순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도가 순교하지 않고 거기 살아남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승건 선교사님이 그 써놓은 책에 보니까, 나가사키 십자가라는 책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성도들이 초창기 때 순교 많이 해서 참 은혜스럽고 좋았지만, 사실 일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생존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뭐 할 거냐고, 그죠? 그래서 살아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일본같이 척박한 땅에서 믿는 성도가 살아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제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큰 능력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홍대 세교회가 홍대 앞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생명인 거 아시죠? 생존이 중요해요. 생존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혼자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이 새벽이 썰렁했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당신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찬양이 가슴에 와닿죠. 존재입니다. 존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존하면 뭐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죠. 단순히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결과가 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은 은혜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담아 있었고, 구약에서는 복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은혜라 그랬죠. 그렇죠?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게 은혜인데,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복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신약의 개념으로 그냥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 형통이 있다. 동요가 뭐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있다. 뭐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자리 잡는 겁니다. 자리. 이 물가라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물가라는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있는 곳, 그게 그 물가에 심은 나무의 좋은 자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공급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급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없으면 말라서 죽습니다. 또 공급이 부족하면 사막같이 돼버리고 선인장같이 말라서 잎사귀가 가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나쁘지 않아요.
사람이 나쁘지 않은데 공급이 없어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도 다 성품이 좋아 보이죠.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이 말씀의 공급이 사라져 놓으면요, 그게 한 1년,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 없는 곳에 살다가 온 사람들 보면 바짝바짝 말라져 있고, 그 다음에 성품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 막이 비스무리한, 막이 사촌같이 다 변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누구라 할지라도 공급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의 공급을 받는다. 2절 보세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의 공급이 있는 사람이 결국 물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을 공급받듯이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그래서 매일 공급하자. 매일, 그죠? 매일매일 공급받으니 그 사람이 안 될 리가 없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멸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 뭐예요?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생겨서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유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검이에요.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권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언제나 말씀의 공급이 있는 곳에 나 자신을 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좀 가까운 곳에 사는 것도 좋죠. 멀어도 문제는 없지만, 멀어도 나는 예배 나오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언제나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같은 것도 말씀 듣는 것에 제일 표지 화면에 제일 접근하기 편하게 해놓고,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자기 서재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앉아있는, 자기가 쉴 수 있는 방에 제일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둘 수 있는, 성경책이 제일 가까운 곳에 두든지 찬송가가 제일 가까운 곳에 두든지,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아이들에게도 잠깐 접근하기 쉽게, 말씀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주는 선생님. 그런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반대적으로, 적극적인 거 말고 소극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느냐? 더러움이라는 것은 자리를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러운 거 언제 나타납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물고기 참 예쁘죠? 바다 속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물고기 치고 아름답지 않은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낚시꾼들이 그저 이렇게 고기를 낚아가지고 이게 바깥에다가 휙 집어던질 수 있죠. 그 흙 묻은 물고기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참 더러워요, 그죠? 그 아름다운 물고기가 더러워지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물고기가 더러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변화된 겁니까? 본질이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본질은 그대로 물고기입니다. 변화는 딱 하나예요. 자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가 변화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본질이 변화되지 않아. 어디 있든지 내 본질은 똑같아.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해요. 그렇지만 더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리만 떠나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내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 누가 변화된대요? 변화되지 않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말씀의 자리라는 것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굳게 서리 어디에 서라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에 더러워집니다. 이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들 많이 들었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요긴하고 좋은 것들도 다 더러워진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건조해진 날씨 아닙니까? 그러면 코 속에 있는 콧물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하죠. 콧물이 있으니까 먼지도 막아주고 그저 이렇게 촉촉하게 습기도 있어가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콧물이 좋은 거죠. 안 좋아요? 콧물 좋습니다. 여러분 코 속에 있을 때 좋아요. 근데 코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정말로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거, 그죠? 코 풀어놓은 거 그거 보고 아름다워요.
역시 아름다운 여인의 코 푼 것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 더러워요. 그죠? 침이 좋은 거죠. 침. 입안에 침샘이 있어가 침이 있으니까 소화에 효소 나오잖아요. 아밀라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침 얼마나 좋아요. 입 속에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입 밖에 딱 나가는 뭐래요? 가래라 그래. 가래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거. 침은 입 속에 있을 때만 좋은 거. 입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오물이에요. 오물. 그죠? 침 뱉지 마시오 그러잖아요. 오물이잖아요. 오물. 그리고 뭐 또 피도 마찬가지야. 피도 피도 혈관 속에 있을 때 피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생명을 나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혈관을 나온 피 정말 잔인하죠.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겠어요? 피 비린내가 난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겠냐고요? 청소부터 하지. 그렇죠? 피는 생명인데, 피는 귀한 것인데 그것도 혈관 속에 있을 때 좋은 거지. 혈관 밖을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제일 영광스러울 때가 언젠가? 이 강대상에 서 있을 때예요. 그죠?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제일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이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딴 데 가 있으면 그만큼 영광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가정주부 그러면 제일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을 잘 지키면서 그냥 남편과 뭐 전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그 맛있는 거 뭐 만들어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때 제일 멋진 거죠. 종종 뭐 옛날 뭐 TV 보면 카바라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사진 찍으면 뭐 얼굴 가리는 그런 아줌마들 있죠. 그 아줌마들이 본질이 변화된 게 있을까요? 없어요.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지식도 비슷하고 뭐 모든 성분이 다 비슷할 거라고요. 다만 왜 더러워졌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성도는 간단합니다. 성도는 왜 성도가 되는지 알아요? 말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리 떠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큰 위기는 뭐냐면 말씀의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면 다 더러워집니다. 누구나. 사회가 왜 썩는지 알아요? 말씀 떠나면 다 더러워지게 돼 있다고요.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거. 말씀이 희박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맨날 뭐 우상 숭배를 하고 뭐 그림이나 뭐 그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고 그 다음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하고. 여러분 지금 중국어로 설교한다 그러면 뭐 은혜 받겠어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찾아 산만리 했어요. 산만리. 교회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어딜 갔어요? 수도원으로 가고. 수도원에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디로 갔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서 막 찾아보잖아요. 광야에, 그죠? 어떤 뭐 수도사가 말씀이 좋더라 그러면 거기 몰려다니고. 중세의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지면 그때부터 전성기가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없는 모습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조국절이 가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어디에 위치하느냐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익과 안주와 기득권. 무슨 얘기예요? 말씀 외에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말씀 이외의 모든 좋은 것들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복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명문대 나오고 잘 살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다 있는데 저 사람은 말씀만 없어. 그럼 꽝이에요, 꽝.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망해요, 망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prosperous. 그 하는 일마다 whatever he does prosperous. 모든 일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진대요. 번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붙들림된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가을이죠 지금. 가을은 냉정한 계절입니다. 이렇게 알곡을 걷어들여서 추수해서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냉정한 계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는 알곡은 거두어서 추수해서 쌓아두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는 그지없이 그죠? 차갑고 냉곡하게 갖다 버려지는 계절이에요. 쭉정이는 버려집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방법이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언제나 바람이에요.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람의 바람.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제가 옛날에 그 중국에 여행을 갔었는데 중국 갔더니 중국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역시 스케일이 큰 건지 아니면 무식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곡식 거두는 걸 잔뜩 쌓아놓고요. 삽이야, 삽. 삽으로 계속 삽질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밤낮으로 삽질하나 했더니 곡식을 갖다가 하늘로 휙 날려요. 날리면은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 겨 같은 거는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떨어진 것만 알곡이에요. 계속 그거 하더라고, 계속.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 20, 30분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이야, 저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 나누는 방법이구나. 바람 부는 데서 계속 삽질해요, 삽질. 그 알곡은 떨어지고 가라지는 날아가더라. 바람의 시험 앞에 서지 못하면 다 가라지예요. 그죠? 쭉정이라고, 쭉정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봤더니 우리나라는 역시 소박해요. 그죠? 제가 농촌에 한번 그때 여행을 갔다 보니까 그 어떤 할머니 같더라고요. 이렇게 곡식을 조금 갖다 놓고 부채질로 하더라고요. 부채질로. 아래 저 창피했어요, 우리나라. 그죠? 이게 부채 갖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부채를 하니까 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뭘 고르더라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삽질이 낫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자들이 나누는 방법은 뭐 기계, 옛날에 지금같이 자동화된 기계가 없을 때는 그죠? 기계로 바람을 분대요. 선풍기 같은 거겠죠. 그래서 곡식을 집어넣으면 바람이 확 불면은 그 겨 같은 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도 이 땅에서 알곡이라 그러면 반드시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바람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바람 탄다는 거 제일 나쁜 게 바람 났어.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바람 났어. 바람에 날리면 안 됩니다. 바람에 날리면 유행이라는 바람. 너무 유행 타지 마십시오. 유행도 바람이고요. 분위기의 바람. 그죠? 분위기. 누가 이러면 그냥 부안해동 해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면 떠들고 그죠? 유흥의 바람. 누가 한번 논다 그러면 다 쫓아가고 쇼핑 바람. 뭐 한 사람은 똑같은 거 또 줄을 하고 똑같은 잠바 입고 있고 그죠? 그죠? 뭐 갭에서 세일한다 그랬더니 똑같은 잠바 4명이 입고 있고. 그 머리 아파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죠. 옛날 그 어른들 가을에 무 뽑아다가 이렇게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봄에 꺼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못 먹는 거 있었어요. 못 먹는 거 있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근데 기억나요. 무에 바람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씁니까 그 말? 안 써요? 쓰지요. 무가 바람 났대요. 무가 바람 들었대. 와, 그래서 버리더라고. 그래서 바람 나는 게 안 좋죠. 바람 났어. 뭐 그다음에 배우자 위에 뭐 따지다는 걸 바람 피운다 그러잖아요. 바람 피운다. 옆 사람에게 인사 안 하세요. 바람아 사라져라. 바람아 사라져라. 성경에 위대한 사람 치고 바람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 타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 아니에요. 그죠? 알곡. 다니엘이 바람 탔어요? 그죠? 아무리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오직 말씀 앞에 서 있었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람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지켰잖아요. 하여튼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에 강해야 돼. 바람 타면 안 돼. 세상은 바람이거든요. 바람. 몇 년 전에는 뭐 청년들 뭐 전부 다 신고 다니는 신발이 무슨 닥터 마틴 해가지고 무슨 구나 같은 거 신고 다니지만 지금 신는 애도 없잖아요. 그거 신고 다니면 요즘엔 촌스럽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한 15년 전인가요? 또 우리 젊은이들 전부 다 노티카 그거 입고 다녀요. 노티카. 미국에서는 나리까라 그런다. 나리까. 난 나리까가 뭐죠? 왜 노티카를 발음을 나리까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리까. 그 노란색 그거 많이 맨날 그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다녔잖아요. 몰라요 그거? 집에 지금 한두 개씩 있을 거야. 그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죠? 내가 신혼 때인데 우리 제 처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무스탕을 하나 사자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무스탕을 한번 사면 평생 입을 수 있대요. 평생 찢어지진 않겠더라고. 평생은 커녕 내가 최근 5년 동안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요즘에 무스탕 입고 다니면 2차 대전 때 온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바람에 바람. 뭐 무슨 놈의 침대, 물침대, 돌침대, 무슨 뭐 먼 침대 하는데 침대 물이 중요해요. 바닥에 잡는 게 최고예요. 그죠? 다 바람이라고 바람.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언제나 교회는 말씀에 말씀. 여러분 바람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무슨 요즘에 교회가 바람 들었어요. 바람. 무슨 뭐 G12 하면 그 바람에 한번 하고 뭐 무슨 뭐 어디 블레싱 뭐 터런토 블레싱 하면 또 그거 한번 바람 가고 요즘에 또 뭔가요? 뭐 맨날 바람 타요. 바람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요. 말씀에 뭐가 있어요? 말씀 붙들 때 그죠? 복 있는 자가 되고 말씀 붙들 때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 뭐냐? 뭐 어디에 성경 공부 잘한다, 뭐 한다, 다 쓸데없는 거고요. 예배와 말씀,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죠? 이거 붙들 때 흔들림이 없다. 이거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6절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 안 짓는 게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뭐예요? 말씀 붙든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뭐예요? 말씀 떠난 자가 악인이에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시냇가인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시겠죠? 그러면 됩니다.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리. 본질 때문에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자리 잡는 거예요. 자리. 그래서 말씀이 좋고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인생 걸면 다 승리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 없는 곳에 인생을 걸어요. 뭐 교제권이 좋다느니 뭐 주차장이 넓다느니 정신 나간 소리죠. 그죠? 주차장과 함께 망할 거예요. 그건. 잊지 말라고요. 그죠? 중요한 게 말씀과 함께 인생이 돼요. 그 다음에 더러워진다는 건요. 내가 더러워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리 떠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리 떠나면. 잘 기억 안 나면 코 풀 때마다 생각하세요. 그죠? 아, 이 귀한 것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야. 1초도 안 걸려요. 더러워지는 거. 그죠? 침 한번 뱉어보세요. 아무 데나 뱉지 말고 화장실 같은 데서. 이 좋은 것이 더러워지는데 1초도 안 걸리는구나. 자리 떠나면 다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서 있어야 될 자리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한 번,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테스트를 받아요? 바람 앞에. 온갖 세속의 바람이 불 때에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지만 겨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시련과 고난 그런 거겠죠.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그죠?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홍대서 교회는 다른 건 모르지만 말씀으로 똘똘 뭉친 알곡 신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증거해서 알곡 신자 만들어내는 선교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추수감사절 그 다음날 19일부터 네팔 선교가 있는데 네팔 선교에 가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알곡 신자를 만들어내고 알곡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